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준비의 달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겨울을 정돈하며 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2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가정에 일터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봄의 소망을 준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디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르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된 나, 잘못된 나, 거짓된 나가 진실된 나로 알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허해집니다. 삶이 허해짐은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고 무엇을 보아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아니합니다. 이는 나를 잃어버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같은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말은 청결한, 의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은 아들 삭개오가 청결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께서 지어준 그 이름의 뜻을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삭개오, 이름처럼 청결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어쩌면 정반대로 살아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삭개오는 여리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유다 광야에 자리 잡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오아시스 도시로 예수님 당시에 매우 번성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고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탈취를 해서라도 부를 축적하여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청결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여 자기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아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부자는 되었지만 마음은 답답하고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고 공허했습니다. 부자였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기에 이것저것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구멍은 더 커져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존재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잘못 되어지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의 한계점에서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리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까지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맨 나중에야 예수님을 뵙고 싶은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생각,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은혜이며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신의 한계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야말로 선택받은 자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두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작다는 것입니다. 작다는 말은 볼 수 있는 위치에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작다는 장애는 자신에게 있는 장애로 내부적인 장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내부적인 장애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한들 어떠한 도움도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만 상하고 상처와 열등감으로 얼룩질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만 작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작았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도 작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도 작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몹시 작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대부분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아를 잃어버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교만과 세상적인 욕심과 진리에 대한 경멸이 매우 큽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키를 작게 하고 자신을 왜소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든 분야에서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으로 그 작은 것을 메꾸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메꾸려 하고, 어떤 사람은 힘으로 메꾸려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메꾸려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자금을 돈으로 메꾸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포장하고 대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짓된 나가 진짜인 나인 줄 착각하여 스스로 속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주 큰 불행입니다. 불행 중에 불행이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장애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또 하나의 장애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키가 작아도 사람이 적으면 예수님을 쉽게 볼 수 있을 터인데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더 겪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안타깝게도 내적이고 외적인 장애가 겹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고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곡된 특권 의식이나 이기심 때문에 새롭게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문을 막고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나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 그런 경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삭개와 같은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침돌이나 가시는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한 빅터 프랑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은 수용소에서 겪었던 극한 상황이 진솔하게 기록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수용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체력이 뛰어나거나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보였으나 의외로 그런 삶들이 쉽사리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하게 보였어도 극한 상황을 견뎌나갈 정신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약하게 보였지만 정신력이 강하고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영적 의미를 체득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끈기 있게 살아남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날마다의 생활에서 힘으로 옆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들은 일찍 죽어갔고, 그런 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의 몫을 환자를 위하여 양보하거나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고난과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키가 작은 내적인 요인과 사람이 많은 외적인 요인이 있으나 이러한 장애와 방해와 한계를 우리는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찾을수록 겸허하고 겸비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되면 무엇에 대한 동경심이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동경심은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동경, 참에 대한 동경, 영혼에 대한 동경 등 이때에 내적인 충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얼굴이 장애가 되어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장애를 뛰어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때 나이와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야유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달려 위로 올라갑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반드시 제공합니다. 삭개오도 심각한 위기가 있었으나 용기를 내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 내려다 볼 수 있는 뽕나무를 찾아 힘차게 달리고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큰 믿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믿는 것이 장애가 있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아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지쳐 있습니까? 힘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보면 바로 옆에 뽕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실된 나, 올바른 나를 찾게 되면 그 어떤 충만함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진정한 자아가 거룩한 중심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 충만함을 느끼며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곱절로 갚겠다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아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찾으면 찾을수록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자신을 알아차림은 잘못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게 합니다. 느낌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싹 다 바뀌었습니다. 입과 말과 얼굴과 돈과 가치관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고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였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무엇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보람이라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봄은 모든 만물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씨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뿌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로 진정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나아지는 은혜가 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나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고 알아차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복된 삶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허락해 주시고 삶의 여정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이 사랑, 이 긍휼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 나 자신을 똑바로 알아차림으로 나 자신의 자아를 진정 찾아가면서 주님이 살라 하시는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그 목표대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 항상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